일 오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부터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마지막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자연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초지요. 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의 근원, 만물의 목적 그리고 만물의 종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고 자연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듯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이듯이 자연도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 우리도 있고 자연도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합당하게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은 물론이고 그보다 못한 어떤 자연의 풀 한 폭이라든지 아주 미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자체로 존재의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섭리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돌아옵니다. 낮과 밤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을 따라서 그 법칙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걸 하나님이 자연적 법칙으로 그렇게 섭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늘을 열고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성을 멸하신 것이죠. 이게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섭리 속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연을 향해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람 불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하게 바람이 불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아 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면 우리는 그 바람 때문에 두렵고 겁납니다. 그 거센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연도 지배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자연은 마땅히 주님께 창조주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누구기에 마지막에 그랬는데요. 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이 말씀에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바람과 바다, 풍랑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거센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계시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그랬습니다. 그날은 언제냐면은 앞서 우리가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많은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를 하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물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태운 그대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주제,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사건인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조용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거기에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제자 되기 전에 그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거센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 워낙 거세서 물이 배 안에 덮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야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풍랑인 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림이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그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을까 겁나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 배에 같은 배에 타고 계셨던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편히 쉬고 계십니다. 전혀 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고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풍랑이 없어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죄인인데 그 죄인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풍랑 때문이 아니고, 거센 바람과 풍랑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태도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문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절대 능력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내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는 걸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정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섰던 것인가? 그들이 환경이 두렵지 않는 것 아니었잖아요. 환경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환경 속에 그들이 있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찢겨 죽고 톱으로 겸을 당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런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때로 환경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목자이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거센 풍파가 일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죠.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풍랑을 만난다면은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풍랑을 만난다면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누가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되고 제자들은 고기 잡으면서 그런 광풍을 여러 번 겪어봤을 거거든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북쪽에 높은 헬몬산이 있어서 거기로부터 이렇게 기온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광풍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제자 같은 어부가 두려워할 성격이 아닌데 그런데도 이들은 몹시 두려워서 죽겠다고 야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뭔 소리 같아요? 원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대로 계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원망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배에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가는데 왜 이 배가 우리가 풍랑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많은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사업은 이렇게 더 힘들어지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러는가? 이게 우리들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무슨 생각을 하는가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가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는데 주님은 모르신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과연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나의 지금 상황을 그분은 알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의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라는 생각,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이 죽게 된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라면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해서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이 베개 베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배에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대로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깨웠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시냐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이런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때로 먹을 것도 좀 없다고, 물 조금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만났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우리의 인생을 끝낼 때까지는 우리 인생이 끝없이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풍랑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 죽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여기 꾸짖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꾸짖어요. 귀신을 내쫓을 때, 그때 꾸짖는다는 말과 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도 꾸짖기도 하시고, 귀신을 직접 꾸짖기도 하시고, 자연을 꾸짖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재의 목적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는 어떤 것은 꾸짖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같은 말을 사용하셔서 똑같이 바다를 꾸짖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으시고, 마귀를,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도 내쫓으시면서 꾸짖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시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졌고, 귀신을 꾸짖은즉 나갔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수족을 동요맨 채로 그냥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내쫓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자연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치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이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는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두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도 꾸짖고, 자연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꾸짖고, 지금 제자들 향해서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 향해서도 꾸짖고 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 환경이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주님이 다 아시는데,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내지 못하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파도가 거세서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손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생명,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시고 살아가시면 때로 우리가 좀 불편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환경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분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돼서 나를 바꿔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그가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복받고 행복해졌다면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는 거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주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환경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그것을 스스로 알고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수렁에 빠져 있든지 우리를 완전히 다시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풍랑이 여러분의 삶에 거듭거듭 다가올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주의 손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향해서 꾸짖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곧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도 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인데 그것을 남에게 핑계도 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삶의 현장에 가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와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